달마 안심 달마 안심 마음을 편케 하다. 달마대사는 양무제와 만났으나 서로 뜻이 결합하지 않아 양자강을 건너 숭산의 소림굴에 들어가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벽관 바라문이라고 불렀다. 당시 나이 40이 넘은 신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신광은 오랫동안 낙양에 살면서 여러 서적을 접하였으나 현묘한 깨달음의 경지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간절하게 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대면한 달마대사는 그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신광은 하산하였고 이후 곰곰이 생각하였다. 옛 사람이 돌을 구할 때는 뼈를 부수어 골수를 끄집어내고 벼랑에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에게 먹이로 육신을 보시하였다고 했다. 옛 사람은 이러한 구도정신으로 불도를 구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떠한가 하고 반성하였다. 한참 후 심광은 어느 날 저녁에 다시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꼼짝 않고 서서 구벅구벅의 결의를 보였는데 밤이 깊어지자 마침 눈이 내렸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새벽에서야 달마대사는 해가를 받아들였다. 이조 해가는 달마대사를 뵙고 말했다. 대사님, 저에게 부처님의 법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대사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를 편안케 해주리다. 해가가 다시 말했다. 마음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사가 말했다. 너를 위하여 이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타시아수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조법년 스님이 한 스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석가와 미륵이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이다. 한번 말해보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스님은 대답하였다. 길거리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주 화상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다음 날 그 스님을 보자 오주 화상은 묻기를 석가와 미륵이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이다. 한번 말해보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스님은 어제 화상에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오주 화상은 어제 무엇이라고 하였더냐 하고 물었다. 길거리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오주 화상은 아니지, 아니야 하고 부정하였다. 스님이 물었다. 어째서 어제는 옳다고 수긍하셨습니까? 법연 화상이 대답하였다.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틀렸네. 그 스님은 이 말 끝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달리는 배에서 강물에 표시를 한다면 가능치 않은 일. 지수화풍의 사대가 주인인 육신을 내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남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남의 잘잘못을 논한다면 사대는 경계가 없어 그 허물은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 만약 그 사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대낮에 부친을 거리에서 만난 것과 같아서 남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남들이 어찌 그것을 알리요? 콧구멍 없는 소의 기미를 알아차려 시시때때로 두정으로 밀어 올리면 호련히 정수리 숨골에서 꽃이 피리니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본 자는 침묵한다. 외도가 세존께 여쭙다.
세존께 한 외도가 찾아와 물었다. 말 있음으로도 묻지 않고 말 없음으로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묵묵히 앉아 계셨다. 이를 본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존께서는 대자대비하셔서 나의 미혹한 마음의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한 뒤 돌아갔다. 곧이어 안한존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저 외도가 무엇을 증득했기에 저렇게 찬탄하고 갔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세간의 준마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내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물병을 걷어차다. 백장선사 아래에서 위산 스님은 전좌의 소임을 맡아보고 있었다. 어느 날 풍수에 밝은 사마라는 스님이 백장 큰 스님을 뵙고 말씀드렸다. 소승이 이번에 대위산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에 지세가 주인을 만난다면 1500명의 학인을 품을 명산입니다. 그러하오니 큰 스님 제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물색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백장 큰 스님은 수저인 화림 스님과 위산 스님을 불러 두 사람의 안목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두 사람 앞에 물병을 내놓고 이것을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과연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자 수좌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고 나무토막이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위산 스님에게 묻자 위산 스님은 물병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에 백장 큰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말했다. 그대는 모든 논의를 끊어버리는 안목을 지녔으니 대위산으로 가서 종풍을 날리도록 명하였다. 대통지 승불. 청양 스님께 어느 스님이 여쭈었다. 대통지 승불은 10겁10겁이라는 오랜 세월을 도량에서 좌선했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청양 스님이 대답하셨다. 그 질문이 제법 이치에 맞구나. 그 스님은 거듭 여쭈었다. 그렇게 도량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는지요? 청양 스님이 대답하셨다. 그가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청양 큰 스님의 천진난만함이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한다. 인터넷을 뒤져보았는데 찾을 수 없었고 맵다는 고추만 주르륵 나왔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 마저 대사께 한 스님이 여쭈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대사가 대답하셨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 그는 다시 여쭙기를 예전엔 어째서 즉심시불 즉심시불이라고 하였습니까? 마저 대사는 말했다. 우는 악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심비불 비심비불이지. 이 두 가지 이외의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중생이 아니다. 부심을라고 말하리라. 갑자기 그러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로 하여금 대도를 체득하라고 지시하리라. 묻는 그것이 보배이다. 도노입 도요물론을 저술한 대주 스님이 처음 마저 대사를 칭견할 때 이야기이다. 마저 대사는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마저 대사는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불법이 어찌 나에게 있겠는가?
그대는 왜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돌보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는가? 대주 스님이 물었다. 저에게 보배가 있다니 무슨 뜻인지요? 마조 대사는 말하길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보배일세. 왜 밖으로 찾아다니는가? 호떡.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를 꺼내자마자 모든 차별이 평등해지며 미진을 다 포함한다 해도 그것은 교화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납승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불조의 뜻에 대해 헤아리면 조개의 한 가닥 길이 물속에 잠기리니 여기서 말할 사람이 있느냐? 말할 수 있으면 나오너라.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입니까? 호떡이다.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하다. 운문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았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조사의 뜻을 말하면 그것을 듣고는 문득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무엇을 붙여라 하며 무엇을 조사라고 하길래 나아가서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말하는가? 그 스님이 운문 스님의 제를 지내드렸는데 한 스님이 물었다. 운문 스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무슨 가르침을 받았기에 제를 지내드립니까? 아무 가르침도 받지 못했소. 다만 내가 운문 스님께 어째서 불법이 호떡이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가르쳐주질 않았소. 하루는 냇물을 건너려다 문득 깨쳤기에 그렇게 졸랐어도 가르쳐주지 않은 스님이 너무 고마워 제를 지내드리는 것이요. 운문 스님의 법회일.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당장에 아무 일 없어진다 해도 벌써 서로를 매몰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쫓아 이해하려 하며 천차만별로 질문과 논란을 던지려 한다면 한바탕 말재주만을 늘릴 뿐 도에서는 더더욱 멀어지리니 어느 때나 쉴 날이 있으랴. 이 일이 말에 달렸다면 부처님께서는 삼승 12분교를 설해놓고도 어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였겠으며 무엇 때문에 교회 별전을 말하였겠는가. 배워서 이해하는 지혜로 치자면 비나 구름같이 자제하게 설법하는 십지보살도 견성에 있어서는 비단으로 한 겹 가리고 보는 격이라고 꾸지람을 들었다. 그러므로 어쨌든 마음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천지처럼 벌어진다는 것을 알겠다. 그렇긴 하나 체득한 사람이라면 불을 말해도 입을 태우지 못하듯 종일토록 무엇을 말해도 입을 뗀 일이나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으며 종일 옷 입고 밥 먹어도 쌀 한 돌 씹거나 한 오락이 실도 걸친 적이 없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아직 가깝다 할 정도의 얘기니 반드시 실제로 체득해야만 하리라. 납승문화로 치자면 말 속에서 기미를 챈다 해도 부질없이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며 설사 한마디 말 끝에 바로 알아차린다 해도 까맣게 잠들어 있는 놈이다.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그 한마디입니까? 들어 보이는 것이다. 말하면서 침묵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맑은 기가 손바닥을 스친다. 무엇이 침묵하면서 말하는 것입니까? 어험. 그렇다면 침묵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을 땐 어떠합니까? 운문 스님은 방망이로 그 스님을 쫓아버렸다. 한 스님이 물었다. 오늘 이렇게 큰 스님이 법회를 여셨으니 무엇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오늘 스님께 청하오니 무엇을 가지고 가르침을 베푸시리옵니까? 물으면 대답하겠다. 그렇다면 허든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묻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한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말을 했다 하면 영판 어긋나니 어떻게 해야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도풍도풍에 맞는 한마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운문 스님의 법회의.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삼승 12분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고 세상의 모든 큰 스님들도 이리저리 자제하게 말해 주셨으니 그 설명한 도리를 바늘만큼이라도 끄집어내어 내게 가져와 보라.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죽은 말이나 붙들고 고치는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긴 하나 이 경계에 도달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대들에게 말 속에 메아리가 있고 말마디 속에 칼끝을 감추는 근기가 되기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저 바람 잠잠하니 물결이 고요하구나.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다. 원래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거기서 무엇이 빠지고 부족한가? 아무 일 없다고 말해준다 해도 벌써 서로를 매몰시키는 짓이다. 반드시 이 경지에 도달해야지 말을 쫓아 어지럽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속이 새까만 경계라면 다음 날 아침에 큰일 날 거리가 있으리라. 그대들이 6근 6근으로 생각하고 따지며 살펴본다면 옛사람이 세운 교화 방편에서 이쪽 저쪽을 엿보면서 이 무슨 도리인가 할 것이다. 알고 싶은가 모두 한량없는 겉토록 그대들 스스로 익혀온 두터운 망상 때문에 한번 남의 말을 들으면 바로 의심을 내게 된다. 그리하여 부처와 법을 물으며 이해하려고 찾아 헤매나 더더욱 멀어질 뿐이다. 마음을 냈다 하면 어긋나는데 더구나 마음을 내지 않음이 옳지 않은가 하는 말을 다시 해야 하겠는가. 더 할 말이 있겠느냐. 몸조심하라. 한 스님이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밝은 대낮에 산을 본다. 한 스님이 물었다. 스님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오랜 비에 날이 개지 않는구나. 오랜 비에 날이 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햇빛이 쨍하구나.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천태 스님은 울력을 하고 남학 스님은 산을 유람하지.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법을 보는 바른 안목입니까? 죽 먹고 밥 먹어서 나는 기운이지. 운문 스님의 법회 3.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법어 한 칙칙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한다 해도 그것은 벌써 그대의 머리 위에 똥을 퍼붓는 격이며 설사 털끝 하나를 들어온 누리를 한 번에 밝힌다 해도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다. 그렇긴 하나 정말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하리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허공을 날치기 하는 솜씨를 갖지 못한 것이니 그때는 몇 걸음 물러나 자기가 선 자리에서 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찾아보도록 하라. 실로 신란만큼도 아르마리나 의혹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하물며 그대들 각자가 가진 한 가지 일에 있어서랴. 위대한 작용이 앞에 나타나면 다시는 털끝만한 힘도 쓰지 않고 바로 불조와 차별이 없게 되리라. 그대들은 신근이 약하고 악업이 두터워 불쑥불쑥 허다한 일을 일으킨다.
바루와 바랑을 걸머쥐고 모든 고을 만리길은 달리면서 굴욕을 받아 무엇하랴. 그리고 그대들에게 무슨 부족한 점이 있느냐. 대장부라면이라서 분수가 없으랴. 제 스스로 알아차린다 해도 맞지 않을 터인데 남에게 속고 다른 사람의 처분이나 보아서는 안 된다. 노스님이 입을 여는 것을 보는 순간 커다란 돌을 집어들고 그 입을 막아야 한다. 그래도 그것은 바로 똥에 모여든 파리처럼 싸우고 빨며 서너시 머리를 맞대고 헤아리면서 도반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옛사람이 그대를 한번 지도해 준다면 아무도 그대를 어찌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한두 마디로 그대들이 들어갈 길을 틔워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한쪽을 들어주며 약간의 뼈와 살을 붙였으니 어찌 조금이나마 친해질 여지를 허락함이 아니랴.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구나.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내 쉬는 숨은 들이쉴 숨을 보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어찌 몸과 마음을 한가하게 다른 곳에 쓰랴.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몸조심하라. 운